오늘은 오직 성령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반기 암송 구절로 성경 볼 때마다 자꾸 암송 구절 생각이 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암송 구절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가는 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에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이룬 업적이나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얻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내가 잘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좀 온순합니다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타고난 성품이에요. 성품. 베드로와 같이 요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냥 저 마을을 불살라 버립시다,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그냥 불살라 버립시다 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다혈질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깊게 교제한 제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열매죠. 타고난 성품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해 놓으시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건 안 돼. 이거는 난 못해. 하는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암송구조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충성의 열매 맺고 싶습니다. 나는 절제 열매 맺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구별이 되죠. 육체의 일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거 다 이것도 노력을 해서 얻는 거예요. 방탕함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도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얻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본질에서 나온 결과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그 본질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노래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는 힘들어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 기쁜 척하면 되는 거죠. 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도 다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는 기쁘게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 가수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힘찬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인데, 신대원 준비 같이 하는 형하고 엄청나게 막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어나 일어나 했지만 그 사람의 무대 아래서의 삶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노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는요, 그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썩은 것에서는 썩은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꽃에서는 꽃 향기가 나는 거예요. 썩은 음식이 잠깐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나는 꽃향기를 낼 거야 하고 막 꽃향기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노래는 때로는 그냥 노력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성령의 사람의 삶은요 향기와 같아요. 향기와 같아요. 노력을 해서 잠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향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향기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지고 망하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향기는 그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 거예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네,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금호중앙교회에 와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전 뜰만 밟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세 가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약했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글들이 굉장히 강하고 의지적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무 약했고 두려웠고,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면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떨었다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막 부들부들 막 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막 이러면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해냈죠. 이게 참 은혜인데,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래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하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참 멋진 사람이야. 역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약하고 두려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8절까지의 말씀만 해도 너무나 나눌 것이 많아서 본문이 바뀌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 지혜가 있고 다 깨닫고 다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어놓고 살거든요. 살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아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 하고 끝났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 후서가 존재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에 손 대고 하나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인생이 되고 생각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빌딩들이 많잖아요. 강남에 가도 빌딩들이 많고 광화문에 가도 빌딩들이 많아요. 저 많은 빌딩들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 근데 지금 저렇게 빌딩이 되어 있죠.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60년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50년, 60년 전에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은 50년, 60년 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호중앙교회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 목회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 100배로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금보다 세상이 100배 어려워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너무 세상에 그런 메시지에 다 귀 기울였지 정말 세상은 안 되는구나, 요새는 목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주중에 사람들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고 뭐 훈련 받자 그래도 안 하고 성도 수는 막 20% 30% 감소하고 헌금도 감소하고 뭐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그게 현상일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약했어요.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극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의미일까? 불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보면 단점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단점이 없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은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단점 무엇이었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단점 때문에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이제 금호중앙교회 목회한 지 이제 만 4년 지나서 이제 5년 차가 돼가서 잘 모르지만 금호중앙교회 이제 오랫동안 다니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금호중앙교회가 계단이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금호중앙교회가 금호동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보면요, 금호중앙교회보다 높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하나 사러 가려고 그러면 계단을 108계단을 내려가서 서야 되는. 네, 지금도 올해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예전에 눈 내리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예전에 막 눈 쓸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시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호정원교회 단점이죠. 산꼭대기에 있어서. 근데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런지요, 또 이 금호정원교회 올라다니시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 튼튼하세요. 또 교회 가는 게 이제 등산하는 일이죠. 등산하는 일. 네.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뿌듯한 일이고, 여러분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단점 장점도요 그냥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단점 장점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건 단점이네, 이건 장점이네 하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사실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 뭐세요? 어떤 거세요? 어떤 분은 키가 작은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 키가 너무 큰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애인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여러분, 단점 장점은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떨었는데 약하고 떨었기 때문에 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만들어낸 우화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항아리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게를 양쪽에 지고
이렇게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한참 예전에, 제가 살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런데 물을 지고 가는 지객꾼들의 항아리가 귀해요. 그래서 어떤 항아리는 이렇게 금이 가고 좀 깨져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객꾼이 짐을 지고 가면 금이 가거나 깨진 항아리는 꼭 물이 한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어느 날 이 깨진 항아리가 그 주인한테 얘기했대요. 주인님, 너무 죄송해요. 제 항아리가 깨져서 늘 주인님이 애쓰시는데 물의 절반은 길에 뿌리고 목적지에 가면 절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항아리야, 봐봐. 내가 너를 오른쪽에 가지고 늘 그 우물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른쪽에만 꽃이 피어 있잖아. 오른쪽에만 꽃이 피어 있잖아. 너의 그 깨어진 항아리의 틈으로 물이 이렇게 나와서 네가 다닌 길에는 다 꽃이 피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 이게 만들어낸 이제 우화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깨어진 항아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깨어진 항아리 같구나. 깨어진 항아리처럼 단점도 많고 상처도 많고 너무나 약점도 많은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나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꼭 깨어진 항아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서신서들을 남겼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가말리엘에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똑똑한 거로 보면 더 똑똑한 것도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의 똑똑한 대로, 세상의 권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덜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덜 똑똑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안광국이잖아요. 그런 제 막내 예담이가 안광국 이리 와봐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제 막내니까 하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예담이 친구가 저한테 안광국 이리 와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자식이 저게 이렇게 하겠죠. 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애들도요, 어른들 이름을 부르거나 장로님 일로 와봐, 우리 권사님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버릇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 여기 좀 오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오세요, 성령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인데 부르지를 않아요. 초청을 안 해요. 기회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성령의 불로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